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22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구르보 섬을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이 전도 여행의 특징은 이적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특별히 16절에서 41절까지는 나타나는 설교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 그러니까 메시아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죄의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를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한 부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굉장히 어두운 모습으로, 한 부류는 굉장히 기뻐하며 기쁨에 찬송하는 모습으로, 또 그 사이에 약간 껴있는 그룹도 있지만 크게 두 그룹이 상반되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니까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굉장히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그 말씀에 이제 많이 그 말씀의 복음에 이제 많이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그 말씀이 귀했던 것 같아요. 44절에서 다시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온 시민이 다 모인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 자체는 이제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쪽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이단 같은데 저기 시골에서 목수하던 사람이 어떤 이단 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이미 로마 사람들이 죽었고 또 나무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따르지? 그러면서 이제 시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시기하면서 이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한 이르되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거부했어. 먼저 너희였어. 근데 너희가 영생 얻기를 바라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영생을 원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이방인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절 6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와,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는 어찌 보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교, 그러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선민사상을
이 뼈 깊이 박혀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도리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있고 이방인들 천대하고 뭐라고 하죠? 그 약간 짐승과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런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경건한 규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습니다.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쫓은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티끌을 털어버리고 가고 있는데 마지막 52절에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 이게 쫓겨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야, 이런 장면이 참,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말씀 맡은 바라는 자로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도무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잘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양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와. 이게 약간 적용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내 자신의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자신의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나름 사역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저게 내가 주는 말씀이 막 찬송하며 막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 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 이제 잘 몰라요. 교회 왔어요. 근데 막 말씀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근데 나는 저 옆에서 저게 맞나 틀리나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들었고 먼저 말씀을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저 말씀이 맞나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좀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초신자는 와가지고 막 너무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참 안타깝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처음 낸 자 나중 내고 나중 낸 자 처음 낸 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방인들, 우리가 처음 믿었던 사람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어서 나중에 이제 믿음의 1세대인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위해준다고? 너무 이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 그렇지만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 있는 진짜 감동 있는 영화를 보면서 막 근데 또 회개하고 또 눈물이 나고 또 기뻐요. 이게 뭐지? 아무튼 굉장히 그런 거였어요. 매주가 기다려지고 새벽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뭐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뭔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 똑같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먼저 맡은 자인데 정말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던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수용성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30년? 네네. 많이 했다고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아는 나의 지식이 그걸 거부하는 건가 참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스스로가 한번 적용하면서 내가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늘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큐티하고 저녁에도 큐티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늘 처음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말씀을 접했을 때 그런 어떤 감격과 그런 겸손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동기 중에 그 철학과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연대 철학과. 근데 철학과 나오는 친구들 그 1학년 때 되면 모든 걸 다 안돼요. 그래서 4학년 때 졸업하잖아요. 졸업할 때쯤 되면 물어보면 철학과 그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 필라소피아 아닙니까? 필레아 사랑의 하나의 한 단면이죠. 소피아가 지혜네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많이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4학년 때쯤 되면 딱 하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처음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4학년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어찌 보면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최고의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저 모릅니다 주님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히 나는 처음 말씀을 접했을 때 그때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두번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날마다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상반된 무술을 보면서 무엇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영생을 밀어내는 경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뭔가 아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